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 헤롯 당을 등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습니다. 동전 하나를 내밀면 앞면이 나오지만 뒷면도 함께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랑이 공의로 표현되고 공의가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불과 분의 관계로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볼 때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때 공의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공의를 나타내실 때 사랑으로 나타내기도 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직접적 표현 역시 우리는 공의와 함께 받아야 하는데 안일하게 사랑 그 자체에 너무 잠겨버리면 그러다 공의를 정말로 깜빡 잊으면 우리는 또 금방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공의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칠 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양면을 한면같이 동시에 적절히 사랑을 공의를 사랑으로 잘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은 일본 식민지의 2세대로서 직접적인 지배 통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파는 아직도 우리의 몸으로 여전히 느끼며 삽니다. 통치를 받은 정언자들과 역사 사료를 통해서 직접 체험이나 다름없이 고스란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강국의 식민 통치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로마 정부의 유대나라 지배 통치는 유대 민족 간의 갈등, 민족의 배신, 민족의 우월 등 여러 갈래로 나타난 듯합니다. 지배 통치에 항거하는 사람과 그 항거를 멸시하는 사람 간의 물고 뜯고하는 민족의 갈등은 배신이라는 낙인을 찍고 고소 고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 오시는 그분 메시아는 분명 자신들의 약한 식민지 생활을 해결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모든 삶의 문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데 예상 외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죠. 가장 좋아하지 않을 부류 계층은 어떤 계층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예수님의 그 외침에 약자 위에서 군림하는 강한 자, 많은 지식으로 교묘하게 부와 명예를 형성하여 민족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층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람의 영혼에 심겼습니다. 사람의 숨은 내면을 찌르고 끄집어내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는
아예 없었어. 약자라서 더 이상 손해를 볼 것도 말 것도 없지만 기득권층은 두려웠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에. 이들은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징조를 부와 명예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한순간에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들은 부모 공경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 공경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주신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었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내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들은 참으로 애매모호하게 모든 것을 기회주의같이 모세의 계명을 은근슬쩍 변질시켰습니다. 그것을 계명이냐 자신들의 삶에 유리하게 해석하므로 결국 그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계명을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전통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로 자신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천국문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의 그 열쇠가. 이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과 함께 합세했어요. 그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참되시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도는 모두가 다 진리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다. 사람을 볼 때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본다. 그랬니? 분명하게 말해달라. 세금,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 민족은 식민 통치하에 있죠. 시대가 난폭하고 어지러우면 제자의 말은 점점 사라집니다. 제자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가는 자들만 들끓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되므로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정의가 사라지므로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의 약탈은 거세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후벼 파고드는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헤롯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헤롯은 로마 정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위임받은 유대 왕이죠. 바리새인은 이런 헤롯과 좋은 관계일 리가 없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두 부류가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의 적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요. 이것이야말로 불의 중에 불의입니다. 한 사람을 수렁에 몰아 넣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무시하고 불의로서 서로가 손잡는 것은 악 위에 악을 더하며 저지르는 것입니다. 불의 위에 불의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이들은 할 말을 잊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질문이라면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1의 답, 바치는 것. 제2의 답, 바치지 않는 것. 바쳐도
네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냈냐? 배신자죠. 바치지 않는 것. 네가 왕이라고 했지? 그런데 가이사가 왕인데 네가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러면 네가 가이사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올무입니다. 제1의 답, 제2의 답을 어떻게든 말을 해도 대답을 해도 다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3의 답,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명답은 그들이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국가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인간 외형의 삶을 발전시켰다면 이들의 국가관 역시 외형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그런 국가관의 그런 형태였을 것입니다. 즉 보이는 국가만 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를 통틀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류를 범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겉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진정 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나라를 넘어 세계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마침내는 궁극의 평화의 왕으로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신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나라 국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국가관을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땅의 사람임을 인식하게 했고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 국민의 기본 의무를 다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세금 내라. 여기서 부당한 세금의 잘잘못은 또 우리가 2차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국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국가로 볼 수 있겠지만 한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원인 교집합 형태로 보는 것이죠. 교집합 형태. 서로 연결되어 결국은 하나의 국가,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국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은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 왕의 것입니다. 유대인은 식민지고 식민 통치를 받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또다시 그들의 마음을 파고든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국가에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식민 통치의 로마 정부라도 그 정부를 인정하고 국민의 기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를 잊지 말라는 엄중한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민족 독립도 중요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데 섣불리 반항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중의 폭동도 막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므로 민족 독립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맡겼고 또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국가를, 민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자신의 민족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편협적인 민족 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로마 그러나 멀리 거시적으로 로마도 자신이 아끼는 또 하나의 민족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도 헤롯 당원들의 마음도 해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존중하듯 우리의 국가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보이는 국가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국가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우리한테 이행하도록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 의무에 권리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국가 안에서 질서를 유지해서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국가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의 영광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비폭력으로 불의에 맞서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에 맞서되 언어를 행동을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국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불의를 봐도 내가 알 바 아니라는 식이면 국가의 존립은 어렵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면 결국 그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보이는 국가는 영원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진 국가들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민족인 그들 바리새인의 간사함을 거짓됨을 예수님도 다 아셨습니다. 실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넘길 때 빌라도에게 고해 바치기를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라. 가이사께 세금 바치는 것도 금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상관하지 우리는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 갈 길을 가라. 너의 갈 길을 그냥 가라.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지혜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저런 모습, 저런 모의, 우리의 삶의 빈번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이런 것은 저런 우리의 모습은 이제 지나간 과거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차도록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식민 통치하에서 자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하신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것에서 국가를 위해 우리의 임무와 권리를 이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무척 기뻐하시고 대견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민족 사랑과 국가관, 민족 사랑을 초월한 국가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런 국가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의 위상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